힘입어서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능력의 주인공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말씀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서 새벽 설교를 돌면서 우리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또 그 안에서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받은 역사들이 일어남을 그들이 낱낱이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서 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를,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버지 원하는 대로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은 아버지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전에 아버지의 성전에 우리가 올라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찬송과 또 영광과 그 감사에 대해서, 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런 능력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시작의 뜻이 무엇이냐면, 찬양은 아무 때나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예수를 믿었어도 사람들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냐면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만 그 맛을 사모하고 그 맛 안에서 흐르는 그 선한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찬송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 속에 찬양이 나올 때 이상하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 노래도 나오고 세상 소리가 나왔는데 내 안에 영혼에서 찬양이 흐르네. 그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찬송이 아닌 그러한 찬송이 흐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서 그 예배가 크든 크지 않든, 사람이 많이 모여있든 모이지 않든, 항상 첫 시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찬송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이 시작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이 보이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대잖아요. 다 진리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세 사람만이라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이 모인 무리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게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생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그 아버지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모임 속에 있을 때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늘 전심이라는 말을 온 마음을 다해요. 그리고 이 온 마음 다해 하는 마음 뜻에는 뭐가 있냐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속에 한 길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그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대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한 영혼도 올 수 없대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내가 왔다, 내가 오고자 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네 마음에 그 마음을 줬대. 내가 네 마음속에 그걸 할 수 있게 하셨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너에게 나의 말을 먹임으로 인하여서 나는 네가 쉬기를 원하고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가 무엇이다는 복이다라고 했잖아요. 예배 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건강이 완전하게 치유받는 것도 아닌데 또 예배 때 내 문제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거룩한 안식은 복의 날이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와 내가 만나는 날이고 너는 내 말을 듣는 날이고 그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말이 역사에서 너의 삶에 네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이 복의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복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하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에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신묘막즉 너무나 기이하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나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들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 말하죠. 여호와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여기서 크다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육적인 한계 속에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하를 가지고도 돈을 가지고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거는 누구에게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푼 자에게만 이런 엄청난 기적의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것들은 다 크고 다 위험이 있고 다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이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행하시는 일들은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여기서 기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마음에 사모하고 그 심령마다 그곳에 목말라하는 영혼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깊게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여기서 기린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계속 깊숙이 그것을 파헤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육적인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쉼없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들어봐봐요. 난 날마다 뭐예요? 그는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딱 세우고 점검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가를 하나님 우슬처로 나를 정결해 해달라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날마다 그 죄가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백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면 알수록 그들이 행하고 가는 것이 뭐냐면 더 깊게 목말라하고 더 깊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들이 내 삶 안에 완전하게 뿌리 내리면서 자리 잡기까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기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행하고자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뭐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깨닫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내 삶을 주목하고 그 안에서 집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뭐더라? 존귀하대. 근데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존귀라는 것이 뭐냐면 왕의 그러한 신분과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존귀라는 것은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행하듯이 그 존귀한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행하는 모습들이 바로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보배로운 자라는데 그럼 우리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래.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무가치한, 그냥 내가 내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살아내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만들기 원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쉼없이 내가 하나님의 들었던 이 신령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것을 선포해서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먹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기가 어디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왕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왕권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위에 높이 세우신다는 영적인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공고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잖아요. 네가 왕이다.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 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숙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리면서 말씀을 탐구하면서 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적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의 껍데기의 소리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은 없는 우상인 것처럼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병들었으면 하나님은 고쳐서 쓰신대.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장애를 입을 때에는 하나님이 손을 얹은 즉 마음을 잊게 하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단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빠르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 안에서 선한 뜻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게 묵도하고 더 깊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면 아버지를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역사는 이루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 주의 일을 내가 보겠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주님이 이 말만 했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해? 마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네 중심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끝자리에는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봐라, 난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삶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기 원하시죠. 주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할 때 그 믿음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의 기적의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봐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길목길목마다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냐라는 게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심으셨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환상을 주고 하나님이 꿈을 주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만큼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꿈을 꿨는데 그 모든 꿈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잊혀지지를 않고 주님 나라의 끝까지 갈 때까지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보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자기가 세상을 살아낼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마음껏 뭔가를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하려고 해도 결국 끝자리가 어디냐면 사망의 자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 안에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그 자리까지 딱 떨어져 앉아 있을 때 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의 것들을 내 마음에 심어두신 말씀이 그대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탕자가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집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실 모든 힘이 어디에 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 그러니 그 집에는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날마다 조제해서 그때마다 필요하게 우리에게 먹이시는 귀한 양식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낭망의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었다? 아버지가 심겨둔 그 선한 말씀이, 그 심겨둔 그 소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그 안에서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끊어지지도 못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거지의 모습이더라도 처참한 질병을 환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경이고 눈먼 자에 기머거리고 문둥병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 손을 벌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들만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들만 나에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치유받고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한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대.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병든 자여야만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여야만이 주님밖에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나이다. 주여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주 앞에 와서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대.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간절히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다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높여가면서 살아내지만 그 마음의 심령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령은 이미 병들어서 썩은 지 오래고 그 안에서는 이미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도 수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사망의 것들이 우리 안에 심령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와서 내가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권위를 이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세상이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이 누가 네가 왕이다, 네가 다스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세상이 누가 우리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래. 그 아버지가 나를 주목하신대. 그 아버지가 나를 안 버리신대. 그 아버지가 나의 마음속에 심겨 놓으셔서 언제든지 그 선한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그 앞에 엎드려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까지예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천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1.1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인간만 딱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조명하셨을 때 뭐가 그 속에서 열매가 나오냐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롯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예요? 구원의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이나 새롭게 되어지거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죠. 근데 항상 인간이 있는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라 할지라도, 생명이 사망에서 옮겨졌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충만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그 죄의 사망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고 그 죄는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지옥까지 그 죄가, 그 진노의 불이 계속 불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은혜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누가 천국을 가겠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의 길을 주님과 영으로 동행하면서 가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껍데기를 믿다가 형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었다고 간다고 가는 것이 천국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뭐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나뉘지 아니한 채로 그 중심의 한 길만을 그대로 갈 수 있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 뭐다? 천국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 땅에서 구별하시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까지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은 말하잖아요.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뭐했대? 알렸대.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란 땅 거저주신 땅이에요. 가나안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건설되어져 있는 강한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430년 동안 노예의 삶으로 완전한 무가치하게 스스로 전쟁을 치르지조차도 어디 가서 내 가정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세워서 주의 말씀으로 싸우게 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신명기에 뭐라고 했냐?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네가 농사하지 않는
너희가 먹을 것이래. 근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이잖아.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도 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깊이 알고 여호와를 깊이 깨닫고 여호와를 인정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먹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다는, 여러분이 수고해서 먹은 것들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 수고로만 살아낸다면 우리는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래잖아요.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도 없대잖아요. 인간이 수를 헤아리는 것은 인간이 자기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계산법에 맞지 않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말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완전하게 진리라는,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이며 그의 법도는 확실하니,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우리가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감옥에 가요. 또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사망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의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영의 법을 만드는, 이 법이라는 자체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망의 어둠의 것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단단하게 불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법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적인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은 이미 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도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없는 거고, 우리 안에서 영혼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희미한 거예요. 영혼이 뭐야? 우리가 늘 끊임없이 내 속에 영혼이 있어?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뭐래? 이것들은 확실하대. 이 말이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진리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 가운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 더듬어서 뭔가 잠깐 잡아지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신앙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리고 양다리 신앙으로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영원 무구토로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말씀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멈추고 주춤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된 자들이 다 묵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나오는 거야. 나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자기화돼 버린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 하나님 첫 신앙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젖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또다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와 버린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먼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처절한 자리까지 떨어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행하고 영적인 것 속에서 너무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믿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냐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너는 회칠한 믿음이야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은 완전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거룩한지 사람들이 그 옆에도 갈 수 없을 만큼 기름이 뚝뚝뚝 떨어졌대. 근데 예수가 딱 본 순간 뭐라 그래? 너는 가짜네. 너는 사단의 새끼였네. 딱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겠다. 왜? 자기 실체가 드러났어. 근데 내가 다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귀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나를 비춰 보여주고 있는 그 빛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를 모른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가 참 예수인지 메시아인지 몰랐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많이 쌓아놓은 자기의 성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내려오면 자기는 밑바닥에서 다시 엎드려야 되거든. 그 내려올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못 봐요. 그 예수의 구원 자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봐봐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 살고 있냐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모두에게 조명하시는 거지 누구를 딱 지적해서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내가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하게 내가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이니까 나를 불쌍히 달라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그 앞에서 내가 서서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하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알 수가 없어. 왜냐? 너는 나의 대적자거든. 너는 나를 대적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지 결국 네가 나를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너를 고쳐서 쓰임받고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아주 등골이 싸하죠.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모습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 자체가 뭐다? 가장 무서운 고질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러하나이다. 주여 내가 그런데 어찌할꼬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나이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주 앞에 뭐예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들어도 깨달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해도 나가 워낙 반석이에 내가 돌이에 돌산이에 내가 돌산 예수가 내 앞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 돌산에서 생명의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한 자아의 반석 속에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거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뭐라 그래?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나오네요,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새끼 잡아다가 내 죄를 전가해서 완전 번제단에다 각을 떠서 태웠어야 하나님이 뭐라 한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내 소리를 들어지는 귀가 열리겠구나.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예배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속에 예수가 어떻게 하셨대? 그 완전한 진리에 선하신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뭐 하셨다는 그 값을 지불하셨어. 그러니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했지만 예수가 짐승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짐승의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속량이라는 값없이 주시는 우리의 죄가를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를 질질질질 흘리고 계신다라는 거.
사순절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뭐예요? 부활절이 뭐예요? 의미가 여러분 요즘 퇴색되어져서 기초가 없어. 우리는 신앙의 기초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에요. 기초를 다시 놓지 않으면,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누가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말을 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너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고백을 누가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 말하죠. 그의 언약은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으뜸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가 그렇게 가치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지혜롭고 무슨 분별이 있다고 하나님을 뒤로 가고 여러분이 앞서서 가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 드리는 거예요. 나도 드리고 나의 몸도 내 자식도 모든 것을 다 맡겨. 왜? 다 하나님의 거거든.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주의 것을 네 것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잃어버린다. 주의 것은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 백골이 됐을 때, 그럼 그 2세대는 누구를 보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갔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모가 그들을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안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도 없고 나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누구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 안에서 불평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대를 이으셔. 어디까지? 천대까지. 하나님 완전한 불신자를,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만 있으면 기대할 것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다, 세상은 정말 살 의미가 없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올 소리예요. 그 아버지의 소리를 어디다 들은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한 이 거룩한 것을 어디다 들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어야지. 그거를 귀로도 듣지 못하고 머리로만 들어서 안 돼, 행위로는 다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주님 말하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면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치료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는 춤 가짜인데 예수님 앞에 서면은 이 독사의 새끼야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는 우리 자체가 뭐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인데 그 자체가 뭐다? 납작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주님의 그 소리의 음성이,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 버려진 자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야 돼. 날마다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하는 소리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 주여 이 괴수를, 이 짐승 중에 짐승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는 이 고백 외의 것들을 주님 앞에 하는 그 자체는 있잖아요. 다 가짜예요. 내 속에 짐승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눈빨개서 하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겠냐라. 사단의 열매 외에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했잖아요. 나는 병든 자가 필요하다. 나는 아픈 자가 필요하다. 너같이 처절하게 내 앞에서 엎드린 자가 필요하다. 왜? 내가 고쳐줘야 되니까. 내가 치료해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는, 인간은 그것이 본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 본 자고, 그것을 본 자만이 하나님 뭐 할 수 있다? 너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얼마나 완벽한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냐라는 거. 그러나 복음 앞에 서니까 형태조차도 알 수 없는 문둥병자가 나예요. 눈 멀고 귀 멀고 소경이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아무것도 깨달지도 그것을 행할 수조차도 없는 그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나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으면, 이 은혜의 말씀을 줬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다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고 네 신발과 의복이 하나도 헤어진 적이 없이 40년을 살게 했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실까봐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갖다 세상에 다 팔아헤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지면,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는 다 가짜고 사단이에요.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사단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확실하게 한 말씀이라도 믿어서 그 말씀이 내 앞에 영광으로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주를 본 자요, 내가 그 주의 선한 것을 맛본 자요, 그 맛본 자만이 그 맛을 또 먹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말하죠.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분별과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며. 하나님 여기서 뭐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틀이 딱 내 속에, 내 삶에 잡혀진 자는 분별과 통찰과 그 안에 미래를 내어다볼 수 있는 모든 눈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헤아려 주기만 해도 그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지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내 마음의 실태를 보여주면서 위로해주고 그 안에서 나를 안아주고 싸매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세상에 누가 그걸 알아주려고 해요? 세상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나보다 더 힘든 자가 없대. 지금 나만큼 불행한 자가 없대.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제일 힘들어. 나는 제일 불행해. 나는 제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남의 생각 따위는 1도, 남의 시선 따위는, 남의 고통 따위는, 남의 눈물 따위는 1도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라. 응?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줘라. 그게 그 법이 어디에 들었다? 주님의 선함의 말씀 속에 그게 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네가 너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는 믿음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고 다 거부되어지면 그 1번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잖아요. 내 삶 속에 넌 나와 안 맞아. 그래서 너는 거부받을 수밖에 없어.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번호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믿었는데 결국은 지금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뱀꼬리예요, 여러분. 딱 잡고 가는 것이 아버지도 아니고 뱀꼬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꼬리를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는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새벽에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부러웠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뭐가 부러우냐고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날마다 기뻐서 그 기쁨의 고백들이 계속, 옛날에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 이 고백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또 나의 미래의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단단케 하셨어요. 그 메시지로 내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하나님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이 들려져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 확실하게 가짜 따위 필요도 없고 형식 따위 필요도 없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 따위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짧게 하려고 엄청 예를 썼는데 안 되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살아야겠죠. 살아야 돼요. 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의 머릿속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는 사자 새끼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이제는 최악의 발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샘의 우물을 파서 그 물들을 내가 계속 마시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사실 우리는 올라가야 돼. 그러니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